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기도고요, 세 번째가 성례입니다. 천주교에서는 7개의 성례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2개만 말해요. 이 성례가 무엇과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했고 이번 주에 하는데 힌트 너무 드렸네. 뭡니까? 바로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받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성도라는 표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를 믿는 그 한순간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반복적으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성찬이라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부인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는 2가지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보이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답니다. 여러분, 먼저 보이지 않는 말씀은 뭡니까? 바로 오늘 이 설교입니다.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걸 듣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뭡니까? 보이죠?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나를 위하여 부서지셨고 깨어지셨으므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셨으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몸을 타고 흘러내려가는 그분의 보혈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2가지 말씀, 2가지 은혜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오늘 이 설교와 보이는 말씀인 바로 이 성찬, 이게 어거스틴의 해석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아니 진짜 살아있는 이 성찬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먼저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초대교회나 2000년이 지난 이 현대교회가 동일한 방식으로 이 성찬의 의미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떡과 잔을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먼저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부터 25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서 2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보이셨어요? 뭡니까?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성찬의 본래 의미는 나를 기념하라. 따라해 볼까요? 나를 기념하라. 이게 헬라어로 아나무네시스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진을 이 스마트폰에 넣고 다니다가 어때요? 보고 싶을 때 스마트폰을 열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내가 갔었던 그 추억의 장소 사진 찍어뒀다가 또 갑자기 그게 그리울 때 꺼내서 보는 거잖아요. 성찬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 때 카스테라 빵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카스테라 빵.
그 빵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떡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떡이라고. 또한 우리가 이 성찬에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포도주를. 그래서 사실은 떡과 포도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절대로 떡과 포도주 그렇게 표현을 안 쓰고 계속해서 떡과 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떡과 포도주라고 하지 않고 떡과 잔이라고 할까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23절 마지막부터 24절까지 한번 보시면, 23절 마지막에 첫 번째 떡을 가지사, 두 번째가 24절에 축사하시고, 세 번째가 떼어 이르시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그러면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날 밤, 그 6월절 밤에 그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떡을, 여기 있는 이 떡이죠, 빵이죠, 이 빵을 손에 들고 가시적으로 이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이 떡을 딱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러 떼신 거예요. 떼셨다는 게 뭡니까?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떼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 찢어진 빵 조각을 나눠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찢기셨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아 두었다가, 포도주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포도주 잔에 이제 이 포도주 가죽 부대에 있는 포도주를 부었어요. 흘려보냈습니다. 흘렀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찬식 때 이 포도주를 담고 있는 이 잔이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가 흘려졌음을 그 잔이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떡과 잔이라고 할 때, 이거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이 찢은 떡과 흘린 잔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찢은 떡과 이 흘린 잔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살이 찢겨지셨고 그 피를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성육신하긴 하셨지만 그 살이 찢겨지지 않고 그 피가 흘려지지 않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아마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았겠죠. 그렇기에 여러분, 이 찢은 떡과 이 흘린 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살이 찢겨지셨고 예수님의 피가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우리가 거행하면서 뭘 깨달아야 되는 줄 아세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살이 찢기고 내가 피를 흘렸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셨구나 하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요, 이 거룩한 성찬을 앞에 두고 다른 모든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 안에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감사가 터집니다. 믿으십니까? 성찬의 신비 중에 신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생각나기에 내 안에서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그 감사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바라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바라바가 정확하게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바라바가 십자가 처형에 처해질 만큼 굉장히 중대했던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그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었던 이 6월절이 되면 풍습이 하나가 있었대요. 어떤 풍습이냐면
가장 극악한 죄수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물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주랴? 내가 누구를 도와주자? 그러자 백성들이 누구를 소리쳤죠? 누구를? 바라바요! 바라바요! 바라바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자 이 빌라도가 의아해서 묻습니다. 아니, 내가 보기에 이 예수 아무런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제 묻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또다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빌라도가 그 유명한 장면이죠. 자기의 손을 물에 씻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 일에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에 예수님과 빌라도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총독 관저였어요. 총독 관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총독 관저 앞에 있는 큰 마당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독 관저로부터 약 460m 떨어진 곳에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바로 바라바가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460m 정도 되니까 지금 총독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대화 내용을 이 바라바는 들을 수가 없었겠죠. 너무 먼 거리니까. 하지만 이 총독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던 말, 내가 예수를 도와주랴 아니면 바라바를 도와주랴, 이 말은 못 들었겠지만 그런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말 기억나십니까? 바라바요! 바라바요! 이건 워낙 큰 함성이었기 때문에 아마 바라바의 귀에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바의 입장에서는 놀랐겠죠. 갑자기 막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어리둥절했지 않겠습니까? 또 빌라도의 이 말, 내가 예수를 놓아주랴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주랴, 이 말은 또 안 들렸을 거예요. 너무 작은 말이니까. 하지만 이번에도 수많은 백성들이 외쳤던 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이 말은 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은 다 안 들렸어도, 그죠? 바라바요, 바라바요. 그리고 잠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이 말만은 이 바라바의 귀에 들렸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라바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켄트 휴즈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때 이 바라바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라바의 표정은 싹 굳어지고 아마 사색이 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못에 박혀서 끔찍할 고통을 당할 자신의 손바닥을 쳐다보며 공포에 질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쳐다본다. 그는 이미 끝도 없이 고통이 가해질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바라바의 공포가 극에 달하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막 로마 군병이 와가지고 옥문을 열어요. 바라바가 갇혀있는. 여러분, 이때 바라바가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나? 내가 그렇게 죽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켄트 휴즈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런데 바라바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쇠사슬이 풀린다. 그리고 군병이 이제는 자유롭게 가도 된다라고 말한다. 바라바는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밖으로 나온다. 그리고 서서히 진실이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바라바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이름이 바로 예수 바라바입니다. 예수 바라바. 그러니까 오래된 사본에는 다 예수 바라바라고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 바라바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라바 이름의 뜻이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 자, 그런데 저쪽 한편에 여기 또 다른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여러분, 이 예수 바라바는 마땅히 십자가의 형을 받아 죽어야 될 죄인이 맞아요. 근데 이 예수 바라바가 죽지 않았잖아요. 왜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 바라바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 바라바는요, 모든 아버지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담을 아버지로 둔 모든 아담의 자손들, 즉 오늘 모든 우리,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죄인이에요. 이 바라바는 비난받아 마땅할 만한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바라바요, 바라바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쳤을 때 바라바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를 비난하는구나. 온 세상이 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겠구나.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어떤 놀라운 은혜가 펼쳐집니까? 이 바라바와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바라바인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신과 동일시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분이 서심으로 그 하나님의 저주와 분노를,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온몸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찬식을 그냥 연내 행사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식을 참여해야 되냐면, 내가 그렇게 바라바였는데 그 바라바인 나를 대신해서 그 살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끝없는 감사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성찬은 갑절의 축복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대요.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알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집에 함께 가셔서 음식을 잡수실 때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긴 했지만,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두 제자와 함께 식사하실 때 예수님이 뭘 했죠? 뭘? 우리 본문 보실까요? 30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뭘 했냐? 첫 번째, 떡을 가지사. 두 번째, 축사하시고. 세 번째, 떼어 그들에게 주었다. 자, 어디서 본 거죠? 어디서 읽었던 내용이죠? 어디서 읽었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에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23절 마지막 보세요. 첫 번째, 떡을 가지사. 두 번째, 24절에 축사하시고. 세 번째, 떼어 이르시되. 똑같죠? 자,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의 이 장면은 그냥 예수님이 두 제자와 그냥 함께 밥 한 끼 같이 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식사하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성찬식을 거행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자, 그랬더니
성찬식을 거행했더니 이 두 제자에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이때까지는 말씀의 은혜만 받았지 여전히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 성찬식이 거행되어지고 이 성찬식의 그 영광 가운데 이제 이 제자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닫혔던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들과 함께하고 계셨던 그 주님, 다시 말하면 이 성찬의 진정한 떡과 잔의 실체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성찬에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과 잔의 실체 되시는, 오늘 이 성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느끼고 맛보고 즐거워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오늘 성찬으로 나아갑시다. 이 기대를 가지고 성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찬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잘 보세요. 28절에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과 잔을 마셔라. 살피고 그 후에야.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살핀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살핀다에 해당하여지는 헬라어 동사가 도키마제토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이 연금술과 관련이 있어요. 요즘 금값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죠? 이 금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재련사가 금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용광로에 가마의 온도를 최고치로 올려야 되는 겁니다. 가장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불순물은 다 녹아 넘어지고 없어지고 무엇만 나옵니까? 금만 흘러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줄기를 따라 나오는 금의 순도를 재련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당시는 어떻게 아는 방법이 있었냐면, 바로 그 흘러나오는 금의 추출물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봤대요. 그래서 불순물이 완전히 데거지고 이 금만 흘러나왔을 때 그 금에 자기의 얼굴이 거울처럼 환하게 비추면 이건 최고의 금이 나온 거예요. 자기의 얼굴이 비춰지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를 살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자기를 비춘다라는 말로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 합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네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이 성찬의 거울 앞에 비춰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 이 성찬 앞에 정말 당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지금 당신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이 성찬 앞에 비춰봐라. 내 영혼을 비춰봐라. 내 삶을 비춰봐라. 자기를 살피고 살펴서 이 성찬으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홀리 커미니언, 쉽게 말해서 거룩한 만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죄를 죽이는 게 거룩입니다. 옛사람의 잔재를 죽이는 게 거룩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거룩한 불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북적북적하고 헌금하고 오늘 또 이렇게 교양 있게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다 나 괜찮은 신앙인 줄 아는데, 여러분, 성찬의 불 앞에 서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성찬은 누구도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의 불 앞에 우리를 딱 세웁니다.
나의 십자가의 보혈을 모욕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그러면서 주님이 다 드러나게 하신대요. 뭐를요? 나의 거룩하지 못했던 부분들, 내가 회개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럴싸한 종교적인 위선들, 이 성찬 앞에서 다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면 좀 무서운 말이 나와요. 30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게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살피고, 쉽게 말해서 회개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이 그들 다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죽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거룩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불을 통과하는 게 성찬이에요. 이 거룩한 성찬을 의식할 때 혹시 내 마음속에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혹시 아직도 내 안에 형제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성찬 먹고 마시지 마세요. 참여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 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성찬을 참여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룩한 성찬의 문이 열립니다. 주님께서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제 성찬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권면은 무엇이냐면 나를 살피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너무 세상의 동반자와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너무나 잊고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형제 자매를 업신여기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오늘 이 성찬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어지럽히는 모습으로 오늘 이 성찬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살펴보며 회개하며 오늘 이 성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나의 병든 몸이 치유되어지고 병든 마음도 치유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무기력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부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이 거룩한 성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